여기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낯선 사내의 씨를 받아야만 했던 비운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방에 들어선 건 집안에서 짐승 취급을 받던 천한 벙어리 머슴이었습니다. 모두가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 손가락질했던 그날 밤. 하지만 그것은 비극이 아닌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70년 순애보의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서울 회색빛 빌딩 숲 사이에 위치한 유전자 검사센터. 이곳은 핏줄이라는 잔인한 성적표를 오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성공한 기업가인 한 노신사가 굳게 닫힌 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오늘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상담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노신사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라 부르며 제사까지 모셨던 분과 자신의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따리를 틀고 있던 70년 묵은 의심. 그 의심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그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꽉 쥐고 있습니다. 의뢰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원이 건넨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저 얇은 종이 한 장에 노신사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부정당할 수도 있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노신사의 손이 천천히 봉투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하며 회사를 키워낸 대담한 손이었지만 지금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봉투가 뜯어지고 접힌 결과지가 그의 손에 들렸습니다. 노신사의 시선이 빠르게 종이를 훑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춘 곳에는 친자 불일치라는 선명하고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핏줄이 아니라는 통보. 하늘이 무너져야 마땅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결과를 확인한 노신사의 어깨가 툭 하고 내려갔습니다. 분노나 충격 대신 그는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사람처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허탈하면서도 슬픈 희미한 미소까지 번졌습니다. 역시 맞았어. 노신사는 양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옥놀이개. 값비싼 명품 양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오래되고 투박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잃어가던 어머니가 기억이 멎는 순간까지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화려한 패물함은 다 내팽개치고 오직 이 낡은 놀이개 하나만은 뺏기지 않으려 아이처럼 울부짖으셨던 어머니. 노신사는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노신사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툭 하고 결과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슴에 묻고 그리워했던 그 사람. 양반도 대단한 위인도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사내. 그 머슴이 내 아버지였어. 노신사가 옥놀이개를 가슴에 품자 차가운 상담실의 풍경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현대의 소음은 사라지고 풀벌레 소리와 은은한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비밀이 시작되었던 70년 전 그 위태롭고도 아름다웠던 밤으로 돌아갑니다. 시계바늘은 7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의 포화도 비켜간 깊은 산골, 만석군 최진사댁. 바깥 세상은 개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이 높은 담장 안은 여전히 조선의 법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무거운 아침 안개가 내려앉습니다. 쿨럭, 쿨럭. 안방의 정적을 깨는 건 남편의 마른 기침 소리뿐입니다. 폐병으로 3년째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 연화는 오늘도 식어버린 탕약 그릇을 들고 남편의 방 앞을 서성입니다. 남편은 여인으로서의 연화에게 아무런 온기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송장처럼 누워 거친 숨만 몰아쉴 뿐. 젊은 연화의 방은 밤마다 시리도록 춥고 외로웠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야속한 달을 쳐다보는 것뿐이었죠.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게냐?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고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들이닥칩니다. 아들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 그녀의 매서운 눈초리는 탕약 그릇이 아닌 연화의 납작한 배에 꽂혀 있습니다. 들어온 지 3년이 넘도록 태기가 없다니. 칠거지약이야. 시어머니의 호통이 비수처럼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병든 남편 탓을 할 수는 없기에 대를 잇지 못하는 모든 죄는 고스란히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은밀히 집을 나섭니다. 종들도 물리고 홀로 향한 곳은 마을 외딴 곳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그곳은 용하다는 무당의 집이었습니다. 아들의 불씨는 이미 꺼졌어. 이대로면 대가 끊겨. 접신한 무당이 눈을 까뒤집으며 소름 끼치는 예언을 뱉어냅니다. 대를 잇지 못하면 최진사댁의 막대한 재산도 명예도 모두 남의 손에 넘어갈 판입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다른 장작을 가져와 불을 지펴야지. 무당이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끔찍한 비방을 속삭입니다. 바로 시내리. 남편 모르게 낯선 사내를 들여 대를 잇게 한다는 은밀하고도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가 사당 앞에서 긴 한숨을 내쉽니다. 조상님, 이 천벌 받을 죄는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가문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며느리의 정조 따위는 희생양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시선이 마당을 쓸고 있는 종들을 매섭게 훑어내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멈춘 곳. 가장 천하지만 누구보다 짐승같이 건장한 체격을 가진 벙어리 머슴. 차돌이었습니다. 최진사댁에는 사람이라기보다 소나 말처럼 부려지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차돌. 어릴 적 열병을 앓아 벙어리가 되었고 얼굴의 흉터 때문에 모두가 그를 피했죠. 그는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집안의 가장 험한 일만 도맡아 했습니다. 어이, 벙어리. 저기 물통이나 좀 채워놔. 다른 하인들은 그를 짐승 취급하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차돌은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제 할 일을 다 할 뿐이었죠. 마치 그림자처럼요. 한편 며느리 연화의 삶도 고단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 연화는 양반집 교수가 해본 적 없는 거친 우물가 일까지 떠밀리곤 했습니다. 물 먹은 솜처럼 무거운 몸으로 물동이를 이고 가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맙니다. 아! 넘어지려던 찰나. 투박하고 큰 손이 연화의 팔을 단단하게 붙잡습니다. 차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연화의 머리 위에 있던 무거운 물동이를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고맙구나. 연화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인사를 건네지만 차돌은 대답 대신 깊게 허리를 숙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합니다. 감히 주인의 며느리와 눈을 마주쳐선 안 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장독대 확인을 하러 나왔던 연화는 거센 비를 피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까지는 거리가 멀었고 비는 매섭게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때렸습니다. 그때 연화의 머리 위로 비가 멈췄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차돌이 자신의 낡은 조끼를 벗어 연화의 머리 위를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등은 장대비에 온통 젖어가면서도 그는 오직 연화가 젖지 않기만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비가 그친 오후, 주인 어른의 심부름으로 서고를 청소하던 차돌. 그의 손이 책장에 꽂힌 낡은 논어책에서 멈춥니다. 글자라곤 구경도 못 해봤을 천한 머슴이 책을 대하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가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레 책을 펼칩니다. 까막눈일 줄 알았던 그의 눈동자가 글줄을 따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멍청해 보이던 머슴의 표정은 사라지고 지적이고 깊은 사내의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이 들리자 그는 황급히 책을 덮고 다시 어수룩한 벙어리 머슴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가는 사내 차돌.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도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그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안방에서 쿨럭이는 소리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남편이 각혈을 시작했습니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아들의 생명 앞에서 시어머니의 눈빛이 매섭게 변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연화를 은밀히 부릅니다. 오늘 밤 시내리를 드릴 게다. 청천벽력 같은 말. 그대를 잊기 위해 낯선 사내를 방에 들이라니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어찌 그런 폐륜을. 차라리 죽겠습니다. 연화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립니다. 여인으로서 그리고 한 지아비의 아내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스러운 명령입니다. 내가 정녕 친정 식구들이 길거리에 낳는 꼴을 보고 싶으냐? 시어머니는 연화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립니다. 가난한 친정 부모와 동생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비열하고 잔인한 협박입니다. 결국 연화는 무너져 내립니다. 가문과 친정을 살리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만 합니다. 예, 어머니. 그녀의 입술에서 영혼 없는 대답이 흘러나옵니다. 이제 씨를 받을 사내를 구할 차례. 하지만 마을 밖에서 사내를 사오면 소문이 날 게 뻔합니다. 시어머니의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입이 무겁고 뒤탈 없이 깨끗이 처리할 수 있는 놈. 그때 문틈으로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짐을 나르는 차돌이 보입니다. 벙어리라 말을 옮길 수 없고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도망갈 곳도 없는 머슴.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입니다. 그래, 저놈이다. 벙어리니 비밀이 셀 틈이 없겠지. 시어머니에게 차돌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를 잇기 위한 튼튼하고 말없는 도구일 뿐. 비극적인 선택이 내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늙은 참모를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 밤 차돌놈을 깨끗이 씻겨서 별채로 드려라.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알겠느냐? 참모의 눈이 휘둥그레지지만 주인 마님의 명을 거역할 순 없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죄악과 욕망으로 얼룩질 밤이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장작을 패는 차돌과 방 안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는 연화. 두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건장한 하인들이 들이닥쳐 차돌을 끌고 갑니다. 영문도 모른 채 헛간 뒤편으로 끌려간 차돌. 찬물 세례가 쏟아지고 거친 수세미가 그의 몸을 박박 문지릅니다. 평생 씻겨짐을 당해본 적 없는 머슴의 몸에서 묵은 때가 벗겨져 나갑니다. 목욕을 마친 그에게 건네진 것은 누더기 삼배옷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남편이 입던 고급 비단옷과 깨끗한 버선. 차돌은 떨리는 손으로 귀한 옷을 받아듭니다. 거친 살결에 닿는 비단의 감촉이 낯설고 두렵기만 합니다. 옷을 갈아입은 차돌이 물동이에 비친 자신을 내려다봅니다. 그곳엔 천한 벙어리 머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기골이 장대한 무장 같은 사내 하나가 서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더니 그는 숨겨왔던 기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께서 찾으신다. 참모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시어머니의 방. 차돌은 문 밖에서부터 압도해오는 서늘한 기운에 마른 침을 삼키며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방 안에는 독한 향냄새가 진동합니다. 시어머니는 차돌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법 꼴을 갖추니 사람 같구나. 그녀 앞에는 귀한 술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차돌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차돌아, 오늘 밤 너는 이 집의 머슴이 아니다. 시어머니가 술잔을 건네며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오늘 밤만은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차돌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별채에 있는 며느리에게 가서 대를 이을 씨를 뿌려라. 가문의 운명을 건 도박. 시어머니는 죄책감 따위는 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직 손자를 얻겠다는 일념뿐. 차돌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주먹을 꽉 쥡니다. 하지만 달콤한 말 뒤에는 섬뜩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허나 명심해라. 날이 밝으면 너는 다시 벙어리개가 되는 것이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입니다. 만약 입을 놀렸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내 놈 목을 칠 것이다. 어차피 말을 못하는 벙어리지만 죽음의 공포는 실제했습니다. 차돌은 살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연화 아씨를 위해 천천히 고개를 숙여 맹세합니다. 시어머니의 방을 나온 차돌이 어둠이 깔린 마당을 가로지릅니다. 저 멀리 불 켜진 별채가 보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칩니다. 자신이 평생 짝사랑했던,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그녀의 방으로 그가 걸어갑니다. 별채 방 안. 연화는 죽은 사람에게나 입히는 하얀 소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마치 제단 위에 받쳐진 재물처럼. 그녀의 가녀린 어깨는 멈추지 않는 공포와 수치심으로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방문이 열립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내의 그림자가 길게 방 안으로 드리워집니다. 연화는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칩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사내가 호롱불 아래 얼굴을 드러냅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귀한 비단옷. 하지만 그 얼굴은 연화가 너무나 잘 아는 집안의 가장 천한 머슴 차돌이었습니다. 내 놈이 어찌. 차돌을 알아본 순간 연화의 수치심은 2배가 되었습니다. 짐승처럼 부리던 벙어리 머슴에게 몸을 허락해야 한다니. 양반과 교수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지 마라. 내게 오지 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연화의 손이 옷고름 안으로 향합니다. 서늘한 소리와 함께 그녀가 꺼내든 것은 호신용 은장도였습니다. 치욕스럽게 사느니 깨끗하게 죽음을 택하겠다는 비장한 결단이었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대려거든 시체가 된 후에나 만지거라. 연화는 주저없이 칼끝을 자신의 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것이 비참한 운명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질끈 감고 칼을 그으려는 찰나 검은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차돌이었습니다. 그가 날카로운 칼날을 맨손으로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살이 베이는 끔찍한 소름과 함께 차돌의 손가락 사이로 붉은 선혈이 터져 나옵니다. 연화의 하얀 소복 위로 붉은 피가 꽃잎처럼 번져갑니다. 연화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칼을 쥔 손을 놓지도 못한 채 덜덜 떨며 차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차돌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무나도 슬프고 깊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생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벙어리 머슴의 입술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 그것도 아주 기품 있는 사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려 합니다. 부인, 제발 죽지 마십시오. 피 묻은 칼날을 쥔 채 차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거친 머슴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깊고 울림이 있는, 평생 글을 읽고 예를 갖춘 양반 사내의 기품 있는 어조였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어찌 스스로 끊으려 하십니까? 짐승인 줄 알았던 사내에게서 흘러나오는 유려한 언어들. 연화의 공포는 순식간에 거대한 혼란과 충격으로 뒤바뀝니다. 내가 말을 할 줄 아느냐?
차돌은 대답 대신 연화의 손에서 은장도를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이 더러운 피는 제 것으로 족합니다. 부인의 고귀한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가 피투성이가 된 칼을 바닥에 내려놓자 쟁그랑하는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깹니다. 연화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속치마 자락을 찢었습니다. 눈앞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의 붉은 피를 보자 양반과 머슴이라는 신분보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본능이 앞선 것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차돌의 상처난 손을 감싸줍니다. 저는 10년 전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 당한 강릉 김씨 가문의 자손입니다. 차돌의 입에서 충격적인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구족이 멸하는 차명 속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이름도 버리고 목소리도 버린 채 짐승처럼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혀를 깨물고 죽으려 했으나 모질게도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복수라 여겨 벙어리 흉내를 내며 버텨온 10년의 세월. 그의 덤덤한 고백 속에 담긴 뼈아픈 고통이 연화의 가슴을 저릿하게 울립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이 사내도 자신처럼 가혹한 운명에 짓밟히고 찢겨진 피해자일 뿐이라는 것을. 팔려오듯 시집와 시바지 노릇을 강요받는 자신이나 역적의 누명을 쓰고 숨어 사는 그나 다를 바 없는 처지였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연민이 차오릅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머슴이 아닌 사람으로 한 사내로 대우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차돌의 투박한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세상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건넨 여인. 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연화에게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부인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천금보다 귀합니다. 치욕과 공포로 시작되었던 밤은 어느새 두 사람의 깊은 슬픔이 공명하는 밤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결만이 따뜻하게 감돌았습니다. 운명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차돌은 짐승처럼 달려드는 대신 울고 있는 연화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손 대신 깨끗한 옷소매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부인의 눈물 한 방울이 제게는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것은 사내의 욕망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두 사람은 서로를 탐하는 대신 가슴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시바지로 팔려온 연화의 서름과 역적으로 몰려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차돌의 한 타오르는 촛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지며 깊은 교감을 나눕니다.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연화가 차돌의 거친 손을 어루만집니다. 칼날을 잡았던 상처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세월이 만들어낸 굳은 살들. 그녀는 그 투박한 손등 위에 자신의 뺨을 조용히 기댑니다. 천한 머슴의 손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안식처였습니다. 야속하게도 시간은 흘러 창호지 문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옵니다. 이 밤이 지나면 그는 다시 벙어리 머슴으로, 그녀는 주인 마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내린 잔인한 임무는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연화가 결심한 듯 차돌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지겠지요. 그녀의 손이 자신의 저고리 고름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강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이 사내를 온전한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부인,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이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차돌은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신분의 벽도 비극적인 운명도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그라드는 촛불처럼 위태롭고 새벽 안개처럼 몽환적인 합방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를 잇기 위한 시내리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두 남녀가 서로의 체온으로 생을 확인하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자 차돌은 다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잠든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애틋함과 고통이 교차합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그는 다시 입을 닫은 벙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기척에 눈을 뜬 연화가 차돌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차돌은 말없이 자신의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댑니다. 살아남으십시오. 저도 살아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소리 없는 맹세가 두 사람 사이를 오갑니다. 차돌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지난 밤의 온기를 빠르게 식혀버립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은 다시 세상에서 가장 먼 주인과 하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 댁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빗질 소리, 부엌에서 나는 밥 짓는 냄새.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단 두 사람, 연화와 차돌에게만은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차돌은 지난 밤에 귀한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다시 땀냄새 나는 누더기 삼배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당 구석에서 장작을 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도끼를 내리찍는 그의 팔에는 전보다 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마당 구석으로 향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짐승처럼 보였던 저 사내의 등. 하지만 오늘 그녀의 눈에는 자신을 구원해준 듬직하고 애틋한 정인의 등으로 보입니다. 장작이 갈라지는 소리가 마치 연화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차돌이 땀을 닦으려 허리를 펼 때마다 연화의 손에 쥐어진 바늘이 갈 길을 잃고 허공을 맴돕니다. 그녀는 이미 사랑에 빠진 여인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돌이 무심코 고개를 돌려 연화 쪽을 바라봅니다. 허공에서 딱 마주친 두 사람의 시선. 마치 보이지 않는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전율이 흐릅니다.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수만 가지의 미러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이 묘한 기류를 놓치지 않는 매의 눈이 있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그녀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단순히 씨를 받기 위한 도구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남녀 간의 새끼였습니다. 아차,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걸까요? 연화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고 차돌 역시 급히 고개를 숙여 다시 도끼질에 매진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두 사람 사이의 붉은 실은 이미 시어머니의 눈에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변했습니다. 연화는 차돌을 피하려 애썼고 차돌은 그림자처럼 더욱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추려 할수록 마음은 커져만 갔고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상을 받은 연화가 헛구역질을 하며 입을 틀어막습니다. 오! 비릿한 생선 냄새가 역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날 밤의 씨앗이 드디어 싹을 틔운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입덧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올라갑니다. 기다리던 손주 소식이지만 그녀의 눈빛은 축복이 아닌 살기로 번들거립니다. 드디어 들어섰구나. 이제 쓸모 없어진 도구를 처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연화의 손목에 손을 얹고 한참을 눈을 감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순간. 축하드립니다.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아주 힘찬 태맥입니다. 3년을 기다린 귀한 생명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마님, 경사 났습니다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은 떡을 돌리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습니다. 마치 죽어가던 고목나무에 꽃이 핀 듯 음산하던 최진사댁에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부인 고맙소. 정말 고맙소.
병석에 누운 남편은 자신의 핏줄인 줄로만 알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연화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남편의 아이입니까? 아니면 내 죽기 전에 손주를 안아보는구나. 시어머니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연화의 가슴은 바위가 짓누르는 듯 답답해집니다. 저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을 연화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일하던 차돌에게도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의 손이 잠시 멈칫합니다. 자신의 아이입니다. 하지만 결코 내 아이라 부를 수 없는 아이. 차돌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먼 하늘만 바라봅니다.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차돌은 연화가 있는 별채를 향해 마음속으로 절을 올립니다. 비록 아비 노릇은 못할 망정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소중한 생명들이었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가라앉은 늦은 밤. 시어머니의 방문이 닫히고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합니다. 이제 씨를 받았으니 그녀가 촛불 심지를 가위로 툭 잘라냅니다. 껍데기는 필요 없지 않겠느냐. 만약 아이가 자라 아비를 닮기라도 한다면, 혹여나 차돌이 입을 열어 비밀을 발설한다면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최악의 상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선 살아있는 증거를 없애야만 합니다. 그래,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 시어머니는 결국 악마의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손주를 만들어준 은인을 가문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차돌의 방 위로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이 축복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정한 칼날이 차돌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가장 힘이 세고 돈을 밝히는 하인 두 놈을 은밀히 사랑방으로 부릅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사악한 그림자가 일렁입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과 함께 돈 냄새가 감돕니다. 이걸 받거라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금이다. 시어머니가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바닥에 던집니다. 철그럭. 금속성의 마찰음이 하인들의 탐욕스러운 눈동자를 자극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목숨값이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차돌놈을 데리고 산으로 가거라. 하인들이 돈주머니를 챙기자 시어머니의 진짜 용건이 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리빨처럼 차갑고 단호합니다. 그놈은 이제 우리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이다. 깊은 산속 낭떠러지 근처로 유인해라.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해야 한다. 알겠느냐? 살인이 아닌 사고사.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 시어머니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비밀을 아는 입을 영원히 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잠시 하인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차돌은 그동안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동고동락했던 동료였으니까요. 하지만 손에 쥐어진 돈의 무게가 양심보다 무거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마님.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차돌은 자신의 죽음이 거래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연화와 뱃속의 아이 걱정뿐입니다. 부디 순산하셔야 할 텐데. 그의 순수한 기도가 비정한 음모와 대비되어 더욱 슬프게 다가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짐짓 밝은 표정으로 차돌에게 다가갑니다. 어이 차돌이. 마님께서 산에 가서 땔감 좀 넉넉히 해오라신다. 같이 가자. 죽음으로 가는 초대장. 그들의 등 뒤엔 밧줄과 몽둥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차돌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곧 태어날 아기 씨를 위해 방을 따뜻하게 하려면 땔감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둘러 지게를 챙겨듭니다.
자신의 무덤을 파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다녀오겠습니다. 말 못하는 차돌이 꾸벅 허리를 숙이고 살인문을 나섭니다. 저 문을 나서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황천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가 그의 뒷모습을 스산하게 감쌉니다. 사랑채 마루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그녀의 말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입가에 번지는 잔인한 미소와 함께 차돌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그날 밤 늦은 시각. 연화는 시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다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내일 아침이다. 차돌놈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려라.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적인 말.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신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죽인다니. 차돌을 죽인다니. 연화는 들고 있던 찻상을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부여잡고 뒷걸음질 칩니다. 자신에게 새 생명을 준 은인이자 마음을 나눈 정인이 죽게 생겼습니다. 공포보다 더 큰 슬픔이 그녀를 움직이게 합니다. 연화는 안방을 빠져나와 곧장 머슴들이 기거하는 행랑채로 향합니다. 양반집 안주인이 밤늦게 남정네의 방을 찾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입니다. 차돌아.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잠을 설치던 차돌이 벌떡 일어납니다. 문이 열리고 사색이 된 연화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차돌은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부인, 이 밤중에 어찌? 연화는 다짜고짜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차돌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녀가 평생 모아온 패물과 쌈짓돈이 들어있는 주머니입니다. 떠나시오. 당장 이 집을 떠나 멀리 도망가시오. 그녀의 목소리가 덜덜 떨립니다. 어머님이 내일 아침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연화가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을 사고로 위장해 죽이려 한다는 계획. 차돌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온 연화 때문이었습니다. 제발 가세요. 가서 목숨만이라도 부지하세요. 연화가 그를 떠밀지만 차돌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연화가 건넨 돈주머니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못 갑니다. 아니, 안 갑니다. 나 혼자 살자고 당신과 뱃속에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시어머니의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 비밀을 아는 또 다른 존재, 바로 연화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당신을 이 지옥에 두고 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차돌의 단호한 태도에 연화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 사내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함께 갑시다. 지옥 끝이라도 같이 갑시다. 두 사람은 굳게 다짐합니다. 날이 밝으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오늘 밤. 그들의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합니다. 챙길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옷가지 몇 벌과 비상금, 그리고 차돌의 낡은 도끼 하나.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지만 미련은 없습니다. 이곳은 그들에게 지옥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방문을 나선 두 사람이 그림자처럼 마당을 가로지릅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발 뒤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바닥에 깔린 마른 나뭇가지 하나라도 밟을세라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행랑채 앞을 지날 때 하인들의 코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일 아침이면 자신을 죽이러 올 저승사자들. 차돌은 본능적으로 연화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행랑채 쪽을 경계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립니다.
대문은 잠겨 있고 지키는 개가 있어 위험합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뒷마당의 담장. 하지만 10년을 갇혀 산 이 집의 담장은 절망스러울 정도로 높고 견고해 보입니다. 차돌이 먼저 무릎을 굽혀 연화에게 등을 내어줍니다. 어서 밟고 올라가십시오. 그런데 하필 오늘따라 보름달이 대낮처럼 밝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다웠을 달빛이 지금은 도망자들을 비추는 야속한 조명등 같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담장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연화가 담장 위에 손을 얹은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안채 마루 쪽에서 미닫이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이 멈춘 듯 두 사람의 동작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일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마루로 기어나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나오는 사내. 바로 3년째 병석에 누워있던 연화의 남편이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남편의 눈과 담장을 넘으려던 연화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칩니다. 가장 보여주지 말아야 할 장면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남편이 쥐어짜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자의 목소리치고는 꽤나 크고 날카로운 외침이 고요한 밤하늘을 찢어놓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잠든 집안을 깨우는 비상종과 같았습니다. 그 소리에 사랑채와 행랑채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침입했나? 하인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옵니다. 도망갈 틈도 없이 포위될 위기. 차돌과 연화는 담장 아래서 절망적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남편의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깬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마당으로 뛰쳐나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둑입니까? 횃불이 하나둘 켜지고 어둠 속에 숨어있던 두 사람의 위치가 발각되기 직전입니다. 차돌은 연화를 등 뒤로 숨기며 손에 쥔 도끼를 고쳐 잡습니다. 그때 마루에 있던 남편이 다시 한번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저놈의 도둑고양이 놈이 감히 내 잠을 깨우다니. 예상치 못한 말에 하인들의 발걸음이 뚝 멈춥니다. 고양이입니까? 저 고양이 놈이 장독대를 깼다. 별일 아니니 다들 들어가 자거라. 쿨럭쿨럭. 남편은 기침을 토해내며 하인들을 물립니다. 그의 시선이 어둠 속에 숨죽인 연화와 차돌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그는 두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투덜거리며 돌아가고 마당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옵니다. 도망가려던 차돌과 연화는 발이 떨어지지 않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앙상한 몸을 이끌고 그들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부인, 내 몸이 불모지인 것은 진즉 알고 있었소. 남편의 입에서 충격적인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내가 겪은 모든 수모가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합니다. 남편의 시선이 연화의 볼록한 배에 머뭅니다. 그 아이가 내 핏줄은 아니나 부인이 품은 생명이니 귀하게 키우시오. 그는 피 섞인 아들보다 아내의 행복을 빌어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못난 남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시기 전에 어서 가시오. 내 어머니는 내가 막을 테니. 남편이 대문 쪽을 가리키며 손짓합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어머니의 분노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그는 두 사람을 위해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돌이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립니다. 신분을 떠나 한 사내로서 보여준 큰 배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연화 역시 오열하며 남편에게 마지막 절을 올립니다. 서방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담장을 넘습니다.
담장 위에 선 연화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어둠 속에 홀로 있는 남편의 왜소한 그림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커 보입니다. 그것이 연화가 기억하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침을 토해냅니다. 곧 날이 밝으면 시어머니의 광기가 폭풍처럼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 대신 편안한 미소를 짓습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여인을 지옥에서 구해냈으니까요. 날이 밝자마자 시어머니가 푼 사냥개들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단순한 하인들이 아닙니다. 돈만 주면 사람 목숨도 파리처럼 여기는 전문 추노꾼들입니다. 숲속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와 거친 고함이 메아리칩니다. 헉, 헉, 연화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만삭에 가까운 몸으로 험한 산길을 달리는 건 무리였습니다. 꽃씨는 벗겨진 지 오래고 하얀 버선발은 흙투성이가 되어 피가 배어나옵니다.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피십시오. 차돌이 주저없이 자신의 등을 내어줍니다. 자신도 지칠 대로 지쳤지만 연화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선 초인적인 힘을 내야 합니다. 그는 연화를 업고도 평지를 달리듯 거침없이 산을 오릅니다. 저기 있다. 저놈들을 잡아라. 등 뒤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추노꾼들이 그들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슉! 날카로운 화살 하나가 차돌의 어깨를 스치고 나무에 박힙니다. 도망치던 두 사람의 앞길이 막혔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그 아래 흐르는 거센 계곡물. 뒤에는 추격자. 앞에는 낭떠러지. 차돌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곡 옆에 가파른 비탈길로 몸을 던집니다. 꽉 잡으십시오. 두 사람은 계곡 바위 틈 사이 우거진 갈대숲에 몸을 숨깁니다. 바로 머리 위에서 추노꾼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로 갔지? 쥐새끼 같은 놈들. 연화는 비명이 새어나올까봐 자신의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뭅니다. 저쪽이다. 발자국이 저쪽으로 났다. 다행히 추노꾼들이 다른 방향으로 멀어집니다.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긴장이 풀리자 차돌은 그제야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연화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합니다. 극한의 공포와 무리한 산행이 화근이었습니다. 예정일보다 빠르게 산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양수가 터지고 연화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집니다. 부인, 정신 차리십시오. 차돌이 다급히 주위를 살핍니다. 저 멀리 화전민들이 쓰다 버린 낡고 허름한 산막 하나가 보입니다.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차돌은 연화를 안고 산막으로 뜁니다. 산막 안에 연화를 눕히자마자 멀리서 다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추노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차돌은 낡은 문을 닫고 품에서 도끼를 꺼내듭니다. 이곳이 그들의 마지막 전장이 될 것입니다. 으악! 버려진 화전민 산막 안에 연화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따뜻한 아랫목도 산파도 없습니다. 거미줄 쳐진 차가운 흙바닥 위. 집단만이 유일한 이불입니다. 연화는 홀로 생사를 찢는 듯한 산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밖에서 망을 보던 차돌의 귀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추노꾼들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기 숨어 있는 것 같다. 샅샅이 뒤져. 놈들이 산막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이대로라면 연화와 아이 모두 죽습니다. 차돌이 결심한 듯 도끼를 고쳐 잡습니다. 부인,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놈들을 막겠습니다. 그는 연화가 있는 쪽을 향해 짧은 눈인사를 남기고 산막 밖으로 몸을 던집니다. 자신이 미끼가 되어 놈들의 시선을 끌려는 것입니다. 요 쥐새끼 같은 놈. 여기 숨어 있었구나. 산막 앞. 5명의 추노꾼이 흉기를 들고 차돌을 에워쌉니다. 그들은 비웃으며 다가옵니다.
고작 벙어리 머슴 하나쯤이야 식은 죽 먹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춘옥군의 칼이 날아든 순간 차돌의 몸이 유령처럼 움직입니다. 그는 지난 10년 머슴으로 살며 무인의 본능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봉인했던 무예가 깨어납니다. 투박한 장작 폐기용 도끼가 그의 손에서는 명검처럼 춤을 춥니다.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하기 전 그는 총망받던 무관 준비생이었습니다. 차돌의 도끼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춘옥군들이 낙엽처럼 쓰러집니다. 응애 응애. 피 튀기는 전장 한복판에 맑고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산막 안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던 연화가 기어이 새 생명을 세상 밖으로 밀어올린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에 차돌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태어났구나. 그는 마지막 남은 춘옥군을 제압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산막으로 달려갑니다. 마치 지옥불을 뚫고 온 수호신 같은 모습입니다. 덜컹. 문을 열자 핏덩이 같은 아기를 안고 있는 연화가 보입니다. 아들입니다. 연화가 희미하게 웃으며 포대기를 보여줍니다. 차돌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작은 발을 만져봅니다. 자신의 핏줄, 자신이 지켜낸 생명입니다. 하지만 감격도 잠시, 바람결에 더 많은 말발굽 소리가 실려옵니다. 방금 쓰러뜨린 건 선발대일 뿐 본대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차돌은 직감합니다. 셋이 함께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산막 문틈으로 보이는 숲은 이미 횃불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십 명의 춘옥군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잡아라. 산채로 잡아야 돈을 받는다. 욕설과 고함이 산 전체를 울립니다. 도간에 든 쥐꼬리입니다. 차돌이 연화를 일으켜보지만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방금 아이를 낳은 산모가 핏덩이를 안고 험한 산을 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셋이 함께 움직이면 셋 다 죽습니다. 차돌은 잔인한 현실을 직시합니다. 차돌의 눈빛이 흔들림을 멈추고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방법은 하나뿐. 누군가 미끼가 되어 저 늑대떼를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만 나머지 둘이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부인, 제 말을 들으십시오. 차돌이 연화의 어깨를 단단히 잡습니다. 제가 놈들을 유인하겠습니다. 그 틈을 타.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반대편 덤불숲으로 숨으십시오. 연화가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안 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차돌은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줍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영롱한 옥놀이개. 머슴의 신분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그의 몰락한 가문이 남긴 유일한 유산입니다. 이 아이가 천한 머슴의 자식이 아니라 강릉 김씨 가문의 핏줄임을 증명할 유일한 물건입니다. 훗날 아이가 자라 자신의 뿌리를 찾을 때 이 놀이개가 증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차돌은 아이의 이마에 묻은 피를 닦아주며 애끓는 부정을 삼킵니다. 죽지 마십시오. 부디 살아남아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당신은요? 당신은 어찌합니까? 저도 반드시 살아서 훗날 꼭 두 사람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는 약속임을 알기에 두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차돌이 연화와 아이를 한꺼번에 와락 끌어안습니다. 이 따스한 온기를 저승까지 가져가려는 듯 아주 꽉 안아줍니다. 사랑합니다. 연화 부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러보는 이름입니다. 차돌이 연화를 떼어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막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놈들아, 나를 찾느냐? 내가 여기 있다.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어둠 속으로 달려갑니다. 춘옥군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립니다. 서방님,
연화는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덤불 속에 숨어 멀어지는 차돌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냅니다.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사지로 뛰어든 사내. 그녀의 손에 남겨진 옥놀이개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돌은 급히 자신의 겉저고리를 벗어 둥글게 맙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가짜 보찜입니다. 이 보찜이 놈들의 눈을 속일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는 연화가 숨은 반대 방향, 험한 바위산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놈들아, 아이는 여기 있다. 가문의 핏줄을 원하느냐. 차돌이 일부러 횃불이 보이는 쪽을 향해 목청껏 소리칩니다. 그 소리에 흩어져 있던 추노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립니다. 저기다. 저놈이 아이를 안고 뛴다. 차돌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가시덤불이 살을 찢고 날카로운 돌부리가 발을 찔러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놈들이 더 잘 쫓아올 수 있도록 가끔 뒤를 돌아보며 속도를 조절하는 치밀함까지 보입니다. 오직 연화와 아이가 있는 곳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만이 목표입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의 감각이 없어질 때쯤 차돌의 앞길이 끊어집니다. 천길 낭떠러지. 발 아래로는 검푸른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멈춰라. 더 가면 죽는다. 추노꾼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돌을 반원 형태로 포위합니다. 그들의 눈은 차돌의 품에 안긴 가짜 보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순순히 아이를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차돌은 보찜을 더욱 꽉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칩니다. 내 목숨은 내놓아도 이 아이만은 절대 못 준다. 그의 처절한 연기에 추노꾼들이 당황하며 주춤합니다. 혹여나 아이가 다칠까봐 섣불리 덤비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돌이 슬쩍 연화가 숨어있을 산 쪽을 바라봅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도망갈 곳을 찾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그의 입가에 평온하고 슬픈 미소가 번집니다. 안 돼. 추노꾼들이 손을 뻗는 순간 차돌이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비상이었습니다. 검은 실루엣이 보름달을 가로지릅니다. 첨벙. 거대한 물보라 소리와 함께 차돌의 몸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거센 물살은 순식간에 그를 집어삼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검게 흐릅니다. 추노꾼들이 절벽 끝으로 달려와 아래를 내려다보지만 보이는 건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강물 위로 차돌이 안고 있던 가짜 보찜만이 툭 하고 떠오릅니다. 빈 껍데기. 그제야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추노꾼들의 분노 섞인 고함이 메아리칩니다. 하지만 차돌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강물만이 그의 희생을 기억하며 흐를 뿐입니다. 차돌이 사라진 강물을 향해 연화는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차갑게 식어가는 옥놀이개와 품 안에서 우는 핏덩이 아들뿐. 연화는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변합니다. 나약했던 양반과 규수의 눈빛은 사라지고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도끼만이 남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내 아들이. 그 사람의 핏줄이 살려면 내가 악귀가 되어야 한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웁니다. 동이 틀 무렵 연화는 엉망이 된 몰골로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지옥의 문. 하지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도 이곳뿐입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대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마당에 들어선 연화를 보고 하인들은 귀신을 본 듯 놀랍니다.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뛰쳐나옵니다. 내년이 감히 살아서 돌아오다니. 시어머니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립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아이를 지켜듭니다. 이 아이는 최 씨 가문의 장손입니다. 서슬퍼런 거짓말. 아니, 아이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진실. 어머니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대를 이을 아들입니다. 장손. 그 단어에 시어머니의 살기가 멈칫합니다. 차돌은 죽었고 비밀을 아는 자는 없습니다. 이 아이만 받으면 가문의 대는 이어진다. 탐욕이 의심을 집어삼키는 순간입니다. 들어와라. 시어머니가 차갑게 돌아섭니다. 며느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오직 핏줄 때문입니다. 연화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 집안의 주인이 될 때까지 절대 웃지도 울지도 않겠노라고. 그날 이후 연화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병든 남편을 간호하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며 오직 아들만을 위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독한 년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차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녀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아들은 장성하여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비의 얼굴은 모르지만 차돌의 강인함과 연화의 기품을 물려받은 아들. 연화는 훌륭하게 자란 아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차돌에게 말을 겁니다. 보이십니까?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옥 같았던 최진사댁의 기와 지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현대식 병원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70년. 아니 평생을 기다려온 기적 같은 해후가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 VIP 병동.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연화입니다. 그녀의 시간은 70년 전 그날 밤에 멈춰 있는 듯합니다. 어머니. 유전자 검사지를 든 노신사가 들어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시던 그분, 제 진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휠체어가 들어옵니다. 말을 하지 못해 수화로 인사를 건네는 노인.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차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다리를 잃고 목소리마저 잃었습니다. 차마 불구의 몸으로 연화 앞에 나타날 수 없었던 그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며 먼 발치에서 연화와 아들을 지켜봐왔던 것입니다. 노신사가 자리를 비켜주자 두 노인이 마주봅니다. 차돌은 떨리는 손을 뻗어 창백한 연화의 손등을 어루만집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길. 70년 전 눈물을 닦아주던 바로 그 손길입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점 없던 연화의 눈동자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옵니다. 그녀의 시선이 차돌의 흉터난 얼굴을 천천히 훑어내립니다. 치매도 지우지 못한 단 하나의 기억. 연화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향합니다. 평생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낡은 옥놀이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꺼내 차돌에게 건넵니다. 오셨습니까, 서방님? 연화의 입에서 70년을 참아왔던 그 말이 터져 나옵니다. 양반과 머슴. 주인과 하인이 아닌 오직 서로를 연모했던 한 쌍의 연인으로서 부르는 이름. 차돌은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하며 연화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댑니다. 비록 청춘은 다 가고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야 완성되었습니다. 병실 가득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창밖에는 70년 전 그날처럼 벚꽃이 흩날립니다.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영원한 안식입니다. 시네리로 시작되어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이야기. 하지만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두 사람의 순애보는 핏줄이라는 증거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거짓된 운명을 참된 사랑으로 바꾼 두 사람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